크리스마스의 마스코트나 마찬가지 산타클로스. 산타클로스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몰래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누어주는 할아버지로, 실제로 그가 누구인지, 왜 선물을 나눠주는지는 다들 그렇게 관심을 가지진 않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한국에 어서오는 프로그램을 하나 봤는데요. 핀란드 편의 산타가 핀란드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모아본 산타의 이야기들, 특이점들을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산타클로스의 기원이 된 성 니콜라우스는 핀란드 사람이 아니고 터키 사람입니다. 이게 되게 애매한 게, 산타클로스라는 이름 자체가 성 니콜라우스에서 나온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의 산타클로스에서 성 니콜라우스의 흔적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성 니콜라우스는 이렇게 생기셨어요. 터키에서 태어나셨고요. 터키의 도시에서 주교로 임명되셨어요. 이분이 산타클로스의 기원으로 가장 잘 알려진 일화가 가난한 집안의 세 딸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난한 집에 아버지가 돈이 정말 한 푼도 없어서 딸들을 시집을 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차피 애들 시집도 못 갈 거 이러면서 딸들을 사창가에 팔아버리려고 마음을 먹은 거죠. 우연히 그 소식을 들은 니콜라우스가 밤중에 몰래 그 집의 굴뚝으로 황금이 들어있는 자루 3개를 던져놓고 와서 결국 그 집안의 사람들은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몰래 했다는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거의 다 아는 걸 보면 거기에도 약간의 마케팅이 있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조금은 들어요. 그리고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겐 선물을 안 주신대요. 이런 노래 가사가 있잖아요. 그게 한국어로 번역이 잘못돼서 우는 아이로 되었는데요. 원래는 못된 아이에게는 선물을 안 주신대요 하는 그런 가사예요. 거기에 관련된 일화도 있는데요. 빌린 돈을 갚지 않는 남자 이야기예요. 돈을 빌려놓고 이미 갚았다고 억지를 부리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교 앞에 서게 됐는데, 주교한테는 사실만을 맹세를 해야 되잖아요. 이 남자가 약간의 사기를 친 거죠. 지팡이에 돈을 넣어놓고 그 빌린 사람한테 잠깐 맡긴 다음에 니콜라우스 주교한테는 돈을 갚았다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팡이를 잠시 맡긴 거를 돌려받고 유유히 집에 돌아가는데, 사고로 지팡이가 부러지면서 넣어둔 돈이 전부 쏟아지는 거죠. 당연히 사실은 밝혀졌고요. 당연히 벌은 받았겠죠. 그런 일화가 있었는데, 성 니콜라우스는 실제로 약간 상벌에 조금 엄격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못된 아이에겐 선물을 안 준다는 그런 노래 가사가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인트 니콜라우스가요, 라틴어 그리고 네덜란드어를 거치고 영어로 변형되면서 산타클로스가 되는데요. 점점 이렇게 나라들을 넘어가면서 상징적인 캐릭터가 되고, 여러 작가들이 캐릭터를 다루면서 주교의 의복만을 가진, 주교의 의복이 빨간색의 그런 하얀색 옷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주교의 의복만을 가진 가상의 인물들이 튀어나오게 된 거죠. 북극에 살고 결혼도 했고 하룻밤에 전 세계를 돌고, 이런 식으로 각 나라들의 입맛에 맞게 조금씩 캐릭터가 변형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만화가였던 토마스 나스트에 의해서 이런 모습이 되죠. 그리고 1931년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지금의 산타클로스가 배포가 되기 시작해요. 바로 코카콜라에 의해서죠. 당시에 코카콜라는 코카인이 들어간 건 아니냐, 중독성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판매율이 떨어지고 있었고요. 홍보팀에서는 친근한 이미지로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산타클로스 캐릭터를 기용을 하게 됐는데요. 이게 대박이 난 거죠. 정말로 전 세계에 다 팔리고 엄청나게 판매율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산타클로스는 이렇게 생겼다 하는 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각인이 된 거죠. 아마 캐나다나 핀란드나 북극에서 가깝기 때문에 이 캐릭터를 관광 요소로 삼은 것 같은데요. 기원이나 유래랑은 1도 관련이 없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뭐 어차피 이론상으로는 슈퍼맨보다 강한 산타클로스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는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산타클로스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크리스마스 이야기로 조금 넘어갈게요. 크리스마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겨울에 기념일이라고 하면 다들 이 날을 꼽을 정도로 엄청난 날이죠, 사실. 한국 발음으로 하면 크리스마스로 이름 자체가 기독교의 기념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12월 25일 이 날을 그리스도의 사망 이후에 처음부터 성탄절로 기념했던 건 아닙니다. 1세기에서 2세기 초 기독교인들이 이 날을 기념했다는 공식적인 문서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고 일단 없어요. 그렇다면 크리스마스는 처음 기념일로 언제 어떻게 공인이 되었을까요? 바로 35대의 로마의 교황 율리오 1세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스도 사망 이후 350년, 서기 350년, 4세기죠. 4세기 때 율리오 1세가 12월 25일을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선포를 했고요. 그때부터 이 날이 기독교의 축제로 인정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럼 그 이전에는 350년이나 지났는데 그럼 그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여기에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공인 이전에 3세기경부터 교회 내에서는 그리스도의 탄생일인 12월 25일을 기념하고 있었다는 게 하나의 의견이고요. 다른 의견이 조금 재밌습니다. 비포 크리스트죠. BC. 기원전에 로마나 이집트에서는 태양 숭배가 가장 큰 종교 중 하나였어요. 당연히 태양신이 존재했고 로마 제국은 1년 중에 해가 가장 짧아졌다가 점점 길어지기 시작하는 12월 중순, 12월 25일쯤 되겠죠. 그 일을 솔이라는 태양신의 축일로 기념했습니다. 어둠이 물러나고 빛이 힘을 얻어 모든 생명이 소생하기 시작하는 날이라는 거죠. 기독교가 로마의 문화에 맞게 깊게 정착함에 따라서 같은 12월 25일이 기독교의 축제로 점점 변했다는 게, 엎어졌다는 게, 점점 변해갔다는 게 다른 하나의 의견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12월 25일은 원래 노는 날이었는데 기독교가 좀 이렇게 거의 국교가 되다시피 했잖아요. 그러면서 태양 숭배가 이단이 됐잖아요. 이단이 되면서 로마에서는 그날 축제를 해야 되는데 기독교의 기념일도 마침 12월 25일로 정한 거죠. 그렇다고 하니까 옳았구나, 이거를 점점 기독교의 행사일로 바꾸자, 이런 식으로 점점 침투를 했다는 게 나머지 의견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뭐 신정은 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토착 신앙을 버리고 샤머니즘을 버리고 이제 귀신은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신정이랑 구정에 안 쉰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난리 나지 않겠어요? 뭐 그런 거랑 아마 좀 같은 맥락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로마의 솔 인빅투스라는 태양신은 놀랍게도 로마신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로마신이요. 다만 흔히 얘기하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랑은 약간 궤를 달리하는데요. 솔 인빅투스는 사실 약간 엘라가발루스라고 해서 직역하면은 산에 거주하는 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시리아 쪽에서 거의 강제로 이주당한 거에 가까운 그런 신이에요. 3세기 로마의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누스 아우구스투스가 즉위하기 전까지 말이죠.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누스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는 엘라가발루스를 숭상하는 컬트 종교의 사제였어요. 제사장, 사제였다가 로마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도 약간 또라이인 게 이 제사장을 하기 전에 한때 바알을 믿기도 했고요. 미친 짓을 좀 많이 한 그런 황제인데 이건 뭐 여기서 이렇게 다룰 얘기는 아니고, 안타깝게도 장명에 재능이 없었던 이 황제가 엘라가발루스를 로마에 가져오면서 이 신의 이름을 데우스 솔 인빅투스라고 바꿉니다. 직역해보면은 무적의 태양신이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황제는 그 당시 로마에는 모든 신의 신전인 판테온이라고 있었는데요. 이 판테온의 주신을 솔 인빅투스로 이제 만들려고 했고요. 모든 신들의 왕이었던 그 당시 모든 신들의 왕이었던 하늘과 천둥의 신 유피테르의 위에 이 솔 인빅투스를 둡니다. 그러다가 온갖 막장짓을 하다가 안타깝게도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살해를 당하게 되는 그런 왕이죠.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